양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흔드는 세 가지 요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일한 대안,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주제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오늘 챔버스는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고 주님도 이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닫습니다. 친하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친한 것을 사랑으로 오해하죠. 친한 것이 사랑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더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들에게 깊은 이해의 관계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슬픔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볼 때가 있죠. 여기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었는데 바리새인은 교리적인 시각으로 귀신 든 마리아를 조롱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귀신 들린 마리아를 사랑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교리에 충실한 바리새인들은 마리아를 지적만 했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리에 충실한 그들은 주님을 몰라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교리의 지식이 전혀 없는 마리아는 주님의 고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체험이었던 겁니다. 7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마리아에게 있었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했던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 때문이죠. 슬픔은 우리 눈을 종종 가리웁니다. 눈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슬픔 때문에 그렇죠. 슬픔은 축복이라는 것을 빼앗길 때 오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자식이 축복이었는데 그 자식이 어려울 때 슬픔이 오는 거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신뢰한다면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슬픔에 빠진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슬픔에 빠진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셨지요. 그 음성을 깨달을 때 마리아는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슬픔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위기와 고통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못 알아보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못 알아볼 때 찾아오십니다. 슬픔에 빠진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듯이 주님께서는 슬픔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 가운데 큰 슬픔,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주님을 못 알아본다고 자기 연민, 자기 질책에 빠지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를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달려가세요. 우리가 주님을 못 알아볼 때 고집스러울 정도로 의심할 때입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입니다. 왜 도마는 의심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있었던 부활의 현장에 그만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했는데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자기 경험에, 자기 확신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고집스럽지요. 도마를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노라. 2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들 주변을 답답하게 만들죠. 누가 이런 고집을 이깁니까? 못 이기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비난하죠. 왜 남들이 다 있는 현장에 없어서 이렇게 고집 피웁니까? 우린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모릅니까? 라고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보세요. 의심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방법은 그 사람의 의심을 창조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도만을 비난하지 않고 만나 주시죠. 의심을 창조성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 그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참 멋진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내 몸을 만져봐야 부활한 나를 믿겠다면 내 손으로 내 몸을 직접 만져보거라. 도마의 의심을 도마의 믿음의 회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도마에게 갑자기 찾아오시는 주님도 또한 주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내가 못 믿겠다는 신앙적 사실 앞에 그러므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 없다고 너무 혼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자신을 언제 만져주실지, 그런 깊은 체험을 언제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한번 만지면요, 그 영광은 엄청난 의심이 엄청난 이런 신앙 고백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죠.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 어부로 돌아간 정말 우리에게 부끄러운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주님이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자신이 손에 볼 곳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생각만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챔버스는 셀피시, 이기심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기심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런 이기심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해결할까요? 그를 위로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맹세와 저주로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이기심에 함몰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요. 그것도 그의 이기심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자기의 사랑 주님이 아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은 사적으로 그를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다시 고백하는 회복의 영광을 누립니다.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소개한 세 사람 모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자신들의 특별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결국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만나 회복이 되었죠.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오늘의 현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아픔으로 인하여 오늘 활발하게 주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침체가 우리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성화되어가는 개인적인 그런 멋진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당신에게 고백하고 함께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배신하거나 스스로 실족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의 역사가 있습니까? 언제나 실패한 당신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동을 받은 경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당신에게 유일한 주님의 제자라는 한 가지 증표는 주님과의 친밀한 연결, 곧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도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